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고 이 제단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제단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나올 때 보니까 너무나 교회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가나요? 저는 다른 때는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된 적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은요, 교회를 나오면서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 교회들이 다 비워지게 됐잖아요. 텅텅 비워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파킹장들도 다 썰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 비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다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이제 다시 이 모든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가운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마다 꼭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교회 가면 꼭 보게 되더라. 그 첫 번째가요,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꼭 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눈을 뜨는 사람이 꼭 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죠.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떠보면은 눈이 마주쳐지는 사람이 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그런데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기도 시간에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놀라면서 다시 눈을 질끈 감는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지 얼굴이 굉장히 다들 굳어 있어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하시면은, 이야기한 사람이 굉장히 겸연쩍어져요. 예. 우리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경건해요. 근데 너무 경건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굳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네요. 물론 그것 경건한 모습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경직되어서 웃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를 꽉 물고 웃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아파서 얼얼해져요. 안 웃어서. 웃어서 얼얼해지는 게 아니라 웃는 거 참느라고 안 웃어서 여기가 얼얼해져요. 좀 웃을 땐 웃어야 돼요. 충청도 분들도 아닌데 충청도 분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웃는다고.
아멘도 집에 가서 아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 했는데도 안 웃잖아. 아무리 지금 세상이 온통 흑암이 뒤덮고 있고 질병 마귀가 기세 등등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기가 죽어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깟 바이러스 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 때문에 꼼짝 못하시고 하실 일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다시 찾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살리시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어깨도 펴시고요. 어깨도 펴시고 얼굴도 좀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한국 속담에 다들 아시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요. 복이 왔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 정말 한국의 유명한 속담이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복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이 복 받기를 원하면 많이 웃으면 많은 복이 나에게 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환하게 좀 이렇게 좀 활짝 그런 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요, 우리 서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늘 웃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늘 웃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우리 서목사님 전에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멘이죠? 서목사님이 복 많이 받았다는데 불만 있으십니까? 왜 표정이 그렇게 그래요? 아니, 정말이에요. 얼굴이 환하시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연세에 건강하시잖아요. 어우, 정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세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얼마나 다들 훌륭하게 잘 되셨어요. 그런 복들도 중요하잖아요. 자녀 복도요. 또 그뿐만입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기독교 방송국 국장님으로 정말 그 방송국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훌륭하게 잘 해내고 계십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저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저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좋으세요. 그렇잖아요? 사모님 복도 많으시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말로는 처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처복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뿐만입니까? 정말 지금 어려운 때인데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거. 목사님에게는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런 복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목사님의 헌신과 뜨거운 기도로 인한 그런 축복이겠지만, 그 축복의 그릇은 목사님의 환한 웃는 얼굴이 바로 그 축복의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란 얘기예요. 표정이 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요, 저보고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는데 당신도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그렇게 찌그러진 얼굴로 살지 말고 좀 얼굴 좀 환하게 이렇게 좀 피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그래야 복이 온다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내 얼굴이 찌그러졌으면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나 하고 거울 볼 때마다 얼만큼 찌그러졌을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웃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굴 필라고. 어떻게 좀 이제 좀 나아 보이나요 오늘은? 네, 예. 근데 여러분 얼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며칠 전에는 또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요즘 성형수술들 그렇게 많이 한대. 그러니까 당신도 얼굴을 좀 찝어. 얼굴을 찝고 그리고 뒤로 막 당겨. 그러면은 굉장히 젊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 성형수술 내가 시켜줄 테니까 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난 죽어도 안 해.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늙어지면 늙어지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갈래. 뭘 그냥 그걸 다시 젊어 보인다고 찢고 째고 돌리고 깎고 뭐 보톡스 맞고 뭐 어떻게 하고 뭐하러 그걸 그렇게 하겠어. 난 그냥 이렇게 살래. 되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순리로 살아야 제대로 살지 영리로 살면 그때부터 피곤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제가 이제 TV를 보게 되면 성형수술 하셨다는 분들 얼굴을 보게 되는데 웃어도 웃어지지가 않잖아, 얼굴이. 막 너무 찢어가지고 너무 잡아당겨가지고 얼굴들이 막 안 움직이잖아. 얼마나 흉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상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멋지고 아름답게 늙어질 수 있는 품격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온갖 좋다는 화장품이나 보톡스나 젊게 보이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더 세련되고 더 광채가 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정말 비싼 건데 오늘 여기서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적 보톡스를 우리가 맞게 되면 그러면요 세상에 뛰어난 그 성형 수술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저만 아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은혜를 받은 얼굴은 달라지잖아요. 우리 알아요. 나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요즘 얼굴 너무 좋다. 은혜를 요새 많이 받나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요 벌써 알고 내가 얼굴에 자신감이 생겨요.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말이죠. 여러분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오죽 무식했으면 광야에서 질서가 안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서둘러 십계명부터 주신 거예요. 너무 막무가내였어요. 통제가 안 됐어요. 절제가 없었어요. 게다가 또 노예살이에서 탈출했다고 하니까 신이 났어요. 그 지멋대로들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80 먹은 노인 할아버지 모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함부로 못 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함부로 가까이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나서 나중에는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다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세의 그 라이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는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의 것을 배우고 최고의 것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모세의 얼굴 보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얼굴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살인자가 돼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은요, 모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죽상이었어요. 왜? 한 번도 그런 밑바닥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냥 혼자야. 처가살이를 했어. 장인, 장모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했어. 생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야만 했어. 그랬던 사람이 무슨 얼굴이 편안했겠어요? 무슨 얼굴이 좋았겠어요? 누가 그런 얼굴을 부러워하고 어려워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80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막무가내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확 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에 그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우리의 영혼의 구주로 제대로 모시고 살게 되면 세상의 보톡스나 그런 성형수술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이 정말 빛이 나는 얼굴로, 아니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전도는 물론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지만요. 전도를 하게 되는 얼굴이 좀 따라줘야 돼. 얼굴이 따라줘야 된다고 무슨 얼굴이 멋지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그런 얼굴로 복음을 전해야지,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 얘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기 집사님처럼 나도 그런 얼굴 가질 게 아니야. 그러면 오라고 잡아당기지 않아도 그냥 발걸음이 향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밖에서 지치고 우울해하고 정말 그 얼굴들이 다들 그렇게 잔뜩 찌푸러져 있을 때 우리 포인트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같이 함께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설교 중이지만 찬양 하나 부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친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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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서 목사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목사님 얼굴이 뭘 열심히 잘 먹고 얼굴을 뭘 잘 바른다고 해서 저런 얼굴이 되는 거 아닙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니까 저런 얼굴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돈 버리고 얼굴 찢고 째고 돌리고 깎고 거기에다 남은 인생과 물질을 쓸데없이 쏟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먹여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너무 멋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 바로 월십,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 신앙이 언제 병이 생기든가요? 성도들의 신앙병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가 병이 나면 신앙병 생깁니다. 성도들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사실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삶에도 꼭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살게 되면 모든 게 살아나요. 신기해요. 아니, 이거 굳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 경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사니까요,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 수 있어요.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배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톨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가장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다음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예배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 아니, 이거 당연한 순서 아니에요? 먼저 막 일부터 한다고 막 나서서 나대고 설치고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과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To be가 first, 그리고 to do는 second. 아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아주 기독교를 반대하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기독교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뭐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볼테르가 아주 뭐 길게 생각도 없이 즉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거요? 어렵지 않아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기독교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그들의 어떤 이론, 그들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 이런 걸 떠나서 공산주의자들은 예배를 싫어해요. 예배 자체를 싫어해요.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것, 예배가 뜨거운 현장입니다. 그런 예배자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한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쓰는지 모릅니다. 언젠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 부부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글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저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부부싸움을 했지 뭡니까? 무슨 일로 부부싸움을 그렇게 크게 하셨어요? 글쎄 저 사람이 먼저 그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샴푸 뚜껑을 안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샤워 좀 하면은 샴푸 뚜껑 좀 닫지. 그 한마디 했는데 와이프가 그만했다고 잔소리했다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지지 않으려고 또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가지 마. 오늘 예배 안 드려. 샴푸 뚜껑이 치약 뚜껑 때문에 결국 그 결론이 교회 안 가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인데도 그게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안 되고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여기서 지면 내가 밀리면 안 된다.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교회도 못 가게 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됐다. 이건 누구의 전략이에요? 누구한테 말려들은 거예요? 마귀한테 말려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힘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계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힘드니까 더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어떤 분은 집안에 일이 생겨서 예배 못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이 생겼으면 더 하나님께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해결을 받아야지.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러 못 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너무나 바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어떤 분은요, 애들이 속을 썩여서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이웃 때문에 정말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수백 가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지 않아야 되는,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왜 그렇게 수백 가지씩 찾으세요? 껌껌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예배를 꼭 드려야만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다른 교회들의 모습도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를 오는데 마귀들이요, 고개를 떨구고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른 곳으로 줄을 서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도저히 우리가 있을 교회가 못 돼. 예배가 너무 뜨거워. 예배가 너무 살아있어. 우리가 도무지 발을 디딜 곳이 없네. 그러면서 마귀가 줄 서서 저렇게 나가고 있더라고. 근데 봤는데 나는.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집중해서 올인하게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서목사님께서 앞서 그렇게 소개도 해주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정말 스펙타클하고 익사이딩한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 단판 싸움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승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 얼굴을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놀다가 막 울고 들어와요. 아빠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녀석이 나 때렸어. 그래 울지 마. 너 참고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럼 된 거야. 네가 이긴 거야.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나가서 의도 터져서 계속 울면서 들어오면은 그거 보는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녀석은 도대체 어쩔 거나,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거나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의도 터지면서 맨날 들어오던 녀석이 막 신나서 막 들어왔어요.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아니야. 오늘 내가 저놈 한 대 쥐어박고 왔어. 그래서 저놈이 딱 엎어지고 내가 이기고 온 거야. 왜 그랬어? 그러면서도 이 녀석 흐뭇해.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맨날 울면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식을 맞아주는 거, 물론 그렇게 울면서 오는 자식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러나 매주일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보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요 제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냐면 말이지요 하고 그냥 큰 무용담을 신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럴 때는 박수도 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예배만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에 가뭄이 왔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살 수가 없을 지경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날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타났는데 나타난 엘리야는요
아합 왕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타난 엘리야는요 그 말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래 좋아. 그런데 비만 오면 될 거 아니야. 비만 오면 될 거 아니야. 문제 있으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참 이상해요. 마귀들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게 하기보다는요 자꾸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여기에 자꾸 우리의 포커스를 돌아가게 만들어. 그리고는 거기서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깨지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아주 능하게 하는 전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문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목사님 계속 사도행전 설교하실 때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는 배도 풍랑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제자들이 배를 갈 때도 풍랑 만났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풍랑은 만날 수 있고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해결을 하기보다 그 일로 망하게 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시한 것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은 너 때문도 아니고 쟤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잖아. 하나님 떠났잖아. 그리고는 우상을 섬겼잖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서 제사들을 지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게임 오버.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현실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쪽쪽 갈라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 무슨 다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술,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탁하고 자기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만 회복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멘. 제가 일을 다녀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컴퍼니들도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마다 매니저급의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해주는 말이 꼭 있어요. 근데 그건 어느 컴퍼니마다 똑같아요. 꼭 하는 말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call manager. call me. 네가 뭘 다른 거 뭐 해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내가 그래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call the manager. 제간에는 뭔가 잘해보려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하는데 아니 이 일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더니 더 막 엉키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몰라 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매니저가 뒤에서 쓰고더니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무슨 일 생기면 뭐 어떻게 하라고? Call manager. 그래서 I'm here. 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부르면 돼. 마찬가지야. 그래 여러분 우리 뭐 뛰어난 분들 많이 있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 능력과 힘을 아무리 쓴다 해도 되지 않는 건 안 돼.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는데
방법은 한 가지. Call the God. 하나님을 부르면 돼. 예수님을 부르면 돼. 그런데 그 부르는 것이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요, 다른 그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오직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죠. 골고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막혀진 그 관계를 완전히 단번에 뻥 뚫어버리고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 어린 양 번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천국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걸음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일어서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꿈틀거리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 영혼에 가야 하는 곳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드리는 예배자를 찾으러 왔노라. 바로 그 예배자들이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풀어지고 막힘없이 뚫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승리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